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원의 지속성과 경고라는 어쩌면 조금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붙들고 큰 위안을 받으시잖아요. 네, 물론 그 자체로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동시에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라든지 스스로를 시험하라 이런 경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네.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 앞에 이기는 자는 이라는 조건이 붙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약속과 경고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기점검을 하고 또 참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좀 강한 말씀부터 시작해 볼까요? 히브리서 6장인데요. 4절에서 6절 보면 와,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언급되죠. 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까지 맛본 사람들인데 이들이 만약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회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체험을 해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건가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깊은 체험 자체가 구원의 자동 보증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하, 책임이 더 따르는군요. 그렇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배교하는 상태에 대한 경고인 거죠. 받은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값없이 받았기에 더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럼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은 더 직접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네, 짐짓. 그러니까 일부러 알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심판과 맹렬한 불만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시죠. 맞습니다.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반역 상태,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어쩌면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영적 안일함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 맞아요. 그 말씀.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불살라진다고 하시잖아요. 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능동적으로 그 관계를 깎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경고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아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죄에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고 하죠. 네. 심지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명령을 저버리는 건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보다 낫다고까지 하시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영적 성장을 경험한 후에 퇴보하는 것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빛을 알았다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경고들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고들은 우리를 깨우는 사랑의 목소리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죠. 아,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말씀이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자기 성찰로 초대하는 겁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니까 막연한 감정이나 과거의 체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죄에 대해 애통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참된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참된 확신은 이런 건강한 자기점검 위에서 더욱 굳건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씨름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바로 그 이기는 자에게는 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그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 정말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보증이자 영광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네, 깨어서 근신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경고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들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내 삶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떻게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